하나님은 아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에 하늘의 평안이 우리 무등교회 가족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오랜만이죠? 그동안 저 보고 싶으셨습니까? 제가 키는 작아도 그래도 존재감이 있나 봐요. 제가 일주일 한 주 없으니까 또 교회가 허전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또 고마운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참 병중에 또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진짜 이 코로나에 안 걸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희한하네요. 이게 하여튼 근데 저희 집에서도 지금 큰애 우영이가 아직 안 걸렸어요. 이번에 저 걸렸을 때 우영이도 그냥 걸리면 이제 저희 가족들이 다 한 번씩은 걸려서 넘어가는데 우영이가 안 걸렸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영이도 곧 있으면 걸릴 것 같아요. 아이고. 하여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거의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예, 저를 무서워하거나 피하지 마십시오. 예. 오늘 주제 성경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밥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특별한 밥상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네? 요즘은 환갑잔치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네. 환갑잔치 때나 뭐 이런 밥상을 받아볼까, 이제 그런 잔치도 안 하니까 이런 밥상을 받아볼 일이 거의 없는데, 여러분, 누가 밥을 차려주셨는데 그 밥으로 감동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뭐 꼭 이런 화려하고 좋은 밥상은 아니더라도 누군가 내게 밥을 차려주어가지고 내가 참 감동받은 적이 있다. 그런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예. 여기 이 지금 사진은요, 사회에서 외면받던 노숙자들, 그 노숙자들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이 저녁 만찬, 그 만찬의 모습의 사진인데요. 이 저녁 만찬이 유튜브에 공개가 되었어요. 네, 이 깜짝 식사 초대는요, 미국의 코미디언이자 제작자인 그렉 벤슨이라는 사람이 한 웹사이트와 협력해서 진행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그렉 벤슨과 그의 동료들이 이 단조롭던 그 노숙자들을 위한 보호소를 이렇게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으로 꾸미고 약 50명의 노숙자들을 위한 요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에피타이저부터 최고급 스테이크까지, 그리고 그 뒤에 디저트까지 아주 그냥 맛깔스러운 만찬이 풀코스로 이렇게 차려졌는데요. 이제 여기에 정성스러운 서비스와 함께 현악기 연주자들을 초청을 해서 아름다운 음악까지 이제 더해지니까 이 노숙자들의 얼굴에 미소의 꽃이 이제 피어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선물꾸러미까지 이제 그들에게 돌아갈 때에 이제 선물을 이렇게 드렸는데, 이 노숙자들이 힘찬 박수로 자신들이 받은 그 감동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참 거리에서 춥고 참 배고프고 외로운 삶을 그렇게 보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건 없이 따뜻한 이 식사를 차려주는 것, 이건 그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노숙자들에게도 평생 잊지 못할 아주 그냥 가슴 뭉클한 감동의 식사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에게 내 자신의 처지보다
더 정말 과분한 그러한 대접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내 처지보다 과분한 대접을 여러분 받아본 적 있으세요? 우리 광주 시장님이 여러분을 식사를 초대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또는 우리나라의 대통령께서 식사 초대를 여러분을 하신다면, 그래서 청와대에 여러분이 초청을 받아서 가셔서 대통령과 함께 식사를 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밥을 차려주신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야, 이거 대통령도 아니고 온 우주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밥을 차려주신다면 어떨까? 자, 성경에는 하나님이 직접 밥을 차려서 대접해 주시는 그 식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이제 속으로 막 떠오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자, 오늘 특별한 그 세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은 요한복음 21장 9절 12절에 나오는 식사인데요. 자, 요한복음 9장 9절로 12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21장이요. 21장 9절로 12절에 보시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누가 누구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것일까요? 예, 지금 예수님이 누구? 야, 예. 자, 모르면 힌트를 드리려고 했더니 바로 정답이 나오네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 베드로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장면이에요. 자, 바닷가에서 아침 식사 장면인데요. 참 그 차가운 공기와 함께 새벽 안개가 피어오르는 그 바닷가에 숯불이 피워져 있고 그 위에 생선과 구운 떡이 놓여 있습니다. 밤새 이제 물고기를 잡지 못하다가 물고기가 잡히는 그런 기적을 본 후에 예수님을 알아본 이 베드로가 겉옷을 걸치고서 바다에 뛰어들죠. 그리고 이제 헤엄쳐 나오는데 물에 흠뻑 젖은 베드로가 그 불어오는 바닷바람으로 아마 추웠을 거예요. 그렇죠? 이른 아침이라.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추운 베드로에게 따뜻하고 맛있는 아침 식사를 차려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손수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따뜻하고 온화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이제 그렇게 주시는데 이 아침 식사의 이 경험은 제자들에게 참 잊을 수 없는 그런 경험이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식사 자리에서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했던 그 제자 베드로를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를 혼내셨을까요? 아니죠. 제가 참 예수님이었다면 교육 차원에서도 베드로를 제가 나무라거나 그때 왜 그랬냐 이제 한 번쯤은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혼내거나 꾸짖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아침 식사를 다 이제 이렇게 마치신 다음에 베드로를 따로 부르십니다. 따로 부르셔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 용기를 얻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훈훈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 훈훈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사람은 이제 열왕기상 19장 5절로 6절에 나오는 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밥을 차려주신 두 번째 사람. 열왕기상 19장 5절로 7절.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장면입니까? 엘리야. 예, 엘리야. 엘리야가 이제 잠에서 깨어서 둘레를 살펴보는데요. 이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먹음직하게 이게 이렇게 놓여 있는데, 일단은 그 음식을 맛있게 그가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누워서 잤어요. 그냥 한참을 자고 난 후에 다시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갈멜산 그 꼭대기에서 하늘로부터 그 불이 내려오는 기적을 보이시고, 또 까마귀로 그를 먹이시고, 또 사르밧에서도 그에게 기적을 보이셨음에도 이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그 한 말에 그가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 국경을 넘어서 도망해. 근데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밥 먹으라고 깨우시고, 그것도 두 번씩이나 그에게 밥상을 차려 주십니다. 참. 자,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련의 때에 버리셨던가? 그렇지 않았다. 엘리야가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느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로부터 불을 보내어 산 꼭대기를 비추던 때와 똑같이 당신의 종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이제 잠자고 있는 엘리야를 부드러운 감촉과 상냥한 음성으로 깨우셨다. 그는 원수가 그를 발견하지나 않았나 하는 두려움으로 마치 도망하려는 것처럼 놀라 일어났다. 그러나 그를 굽어보는 동정어린 얼굴은 원수의 얼굴이 아니라 친구의 얼굴이었다. 참.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엘리야는 지금 도망하는 길에 누가 그를 깨우니까 자기를 뭐 하려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인 줄, 원수인 줄 알고 놀라서 깨는데, 그를 바라보고 있는 얼굴은 누구의 얼굴이에요? 다정한 친구와 같은 얼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혼내지 않으시고 그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려주시는 세 번째 사람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이 세 번째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가 힌트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려주시는 세 번째 사람. 자, 이 세 번째 사람은 바로 여러분 손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손으로. 납니다. 나. 예. 여러분, 내가 언제 하나님께 이런 밥상을 받았지? 라고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시편 23편 1절로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그래서
하나님이 맛있고 싱싱한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실컷 풀을 먹게 해 주시고 이제 때가 되면 또 시원한 냇가로 인도하여서 우리로 물을 마시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위험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또 일이나 이런 맹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에서 풀을 먹고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 시원한 물가로 인도하심에 감사하십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풀을 뜯다가요, 잠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먹는 풀보다 옆에 풀이 더 맛있어 보이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옆으로 가서 풀을 먹습니다. 근데 그 옆에 가서 또 풀을 먹다가 또 다른 곳을 보니까 그곳에 풀이 더 맛있어 보여요. 그래서 또 이제 그곳으로 가서 풀을 먹어요. 근데 한참 이제 풀을 먹다가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내가 이제 그 양 무리에서 멀리 떨어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은 저물어 가고 다시 그 양 무리에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 이제 두려워서 내가 이제 이 길에서 헤어나올 수 없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무서운 마음에 그렇게 이제 있는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선지자는 우리가 뭐와 같다고요? 양 같아서 각기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양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어요.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두컴컴한 길을 가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고 또 가시에 찔리는 그런 이제 위험에 이제 우리가 처하게 되는데, 이제 방법은 하나입니다. 누구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목자. 이 위험에 처한 이 양을 구하러 오는 목자, 그 목자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참 애절하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울고 이제 힘이 점점점 빠져나가는데 목자가 나타납니다. 여기 실물교훈에 그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가파른 고개를 기어 오르기도 하고 아슬아슬한 낭떠러지의 가장자리를 지나기도 하면서 소리나는 그곳으로 간다. 그가 그렇게 양을 찾아가는 동안 양의 울음소리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을 듣고 그 양이 거의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마침내 그렇게 노력한 보람이 있어 잃었던 양을 찾게 된다. 그때 목자는 그 양이 자기에게 그처럼 많은 괴로움을 끼쳤다고 해서 그 양을 꾸짖지 않는다. 그는 양을 채찍으로 몰지도 아니하고 그는 양을 걷게 해서 집으로 끌고 오지도 아니한다. 그는 크게 기뻐하며 떨고 있는 양을 어깨에 맨다. 만일 그 양이 살이 찢어지거나 상처를 입었으면 그 양을 품에 꼭 안아 그의 품에 온기로 양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그러고는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그 양을 우리로 메고 간다. 아멘. 여러분, 사시면서 자녀를 잃어버린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렇죠. 저도 옛날엔 주로 어디서 잊어버립니까? 시장에서 잊어버리죠. 요즘은 마트에서 잊어버립니다. 제가 우리 우영인가요? 4살 뭐 이런 때 마트에 이제 진열대가 다 크잖아요. 키가 다 높잖아요. 진열대가. 근데 이제 이렇게 작은 녀석이 3살, 4살짜리가 이제 막 걷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카트를 태우면 조금 이제 타고 다니다가 내려달라고 뗐습니다. 카트에서. 그럼 이제 카트에서 내려놓으면은 2발 달린 짐승이 막 돌아다니, 휘젓고 다니, 마트를 휘젓고 다니는데 안 보여요. 이게
이 진열대가 다 이제 이렇게 커가지고 이 작은 우영이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 그 마트를 그냥 온통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우영이를 찾는데 뭐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초대라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초대라. 예. 진짜 별 생각이 다 들고 애간장이 다 녹고 이제 결국엔 찾았어요. 예, 찾았는데 딱 찾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우영이를 제가 혼내죠. 이 녀석이 카트에서 내려달라 해서 내려줬더니 네 맘대로 그렇게 가면 돼? 하면서 막 혼내죠. 근데 그 찾기 전까지는 제발 찾게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제발 찾게만 해주세요. 그렇게 찾았는데 찾고 나니까 이제 그 간절함은 다 사라지고 화만 나요. 화만. 그래서 막 이제 혼내는데 지금 근데 이 실물교훈에서 이 목자가 양을 잊어버리고 그 양을 찾기까지 굉장히 고생합니다. 이 양이 고생한 것 그 이상만큼 지금 목자가 고생을 해서 양을 찾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양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이제 막 화가 나니까 막 그 양을 막 때리고 막 지팡이로 막 때리고 그럴 수 있는데 이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여 이제 그 양이 생명을 잃을까봐 자기 품에 안아서 자신의 온기로 그 양에게 생명을 주는 이런 참 목자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에 그 양을 걷게 해서 우리까지 오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어깨에 메고, 만약에 살이 찢기고 더 많이 상처를 입었으면 품에 안아서 우리에 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내가 잃은 양을 찾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우리 안에는 79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지금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뭐 하는 거예요? 잔치하는 거예요. 잔치. 자,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길을 잃은 양을 어깨에 메고 안아주시고 소중하게 대하시는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그럴 만한 자격도 가치도 없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주님을 이제는 떠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그 잃어버린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달려가서 그를 안아주고 그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자기 어깨에 걸쳤던 그 낡고 허름한 그 옷들을 벗기고 자신의 그 좋은 옷으로 입히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실물교훈에 일어나서 그대의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그는 멀리까지 나와서 그대를 영접하실 것이다. 만일 그대가 회개하고 그분을 향해 한 걸음만 내딘다 해도 그분은 재빨리 무한하신 사랑의 팔로 그대를 안아 영접하실 것이다. 그분의 귀는 통회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 열려있다. 그 양이 이제 다치고 상처를 입어서 점점점 작아지는 그 희미한 소리로 울음을 울어도 그 목자가 그 희미한 자신의 양의 소리를 듣고 그 양을 찾아가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항상 귀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차려주시는 이 밥상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이 치료되자마자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가는 그 9명의 문둥병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그 한 명의 문둥병자와 같이 되어야 됩니다. 자,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밥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에게 밥을 차려주신 하나님, 또 엘리야에게 밥을 차려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밥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거나 꾸짖지 않으시고 덮어주시고 또 미래를 보시고 믿어주시며 일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그 밥을 먹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도가 되고, 또 엘리야는 40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갈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사업을 끝까지 이루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밥을 차려주시며 우리를 믿어주시고 또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힘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밥을 차려주는 사람, 누군가를 믿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대해 주시던 것처럼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영감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성령의 아름다운 감화로 변화되고 향상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어주시는 따뜻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대하시며 우리에게 밥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밥을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과 사랑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진심 어린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시는 저와 우리 무등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